오늘 본문 민수기 31장은 우리가 금방 봤던 것처럼 미디안을 쳐서 멸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 일을 실행하고 그 이후에 전리품을 취해서 그것을 분배하는 장면까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54절까지 꽤 긴 구절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앞부분을 봐야지 뒷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또 뒷부분은 분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전쟁에 나아간 자들에게는 조금 더 많이, 그러나 전쟁에 나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전리품을 함께 나눠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한 공동체임을 말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만 어느 누구이든지 가족 중에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은 마음을 졸이며 또 그 전쟁에 나간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한 가족과 한 공동체가 그 마음을 속이면서 썩히면서 이렇게 속그리하면서 이렇게 함께 그 전쟁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미디안을 왜 공격하라고 말씀하셨고, 미디안의 존재, 그리고 이들은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어느 쯤에 지역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안이라는 이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은 미디안의 그 후손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게 됩니다. 그두라라는 그 여인을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구드라라는 여인을 얻게 되죠. 그 구드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릴 때 그 주일학교 찬송을 부르게 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밖에 없고 이스마엘 이렇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7명이 어디서 났나.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25장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어서 그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까마득히 읽어가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잊고 있었다는 거죠. 그두라라는 그 후처를 통해서 얻은 그 아들 가운데 한 명이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땅의 그 남방 지역 쪽에서 그 네겝이라는 지역 쪽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시나이 반도 쪽으로 점점 내려와서 지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그들이 그쪽 지역에서 이제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쳐서 공격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냐?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민수기를 쭉 보면서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연병으로 인하여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자, 그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25장 6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 모든 일들의 어떤 시작이 미디안의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게 되지만 그 미디안 방백의 그 왕들의 면면들을 소개를 할 때 마지막에 발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언급이 되어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방 그 발람과 발락의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그 발람을 통해서 곤욕을 치를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하고 또 그 저주가 실현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서서 바꿔주는 역사가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미디안하고는 뭔가가 맞지 않는 평행선을 마치 달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껄끄러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상하면서 또 은혜를 받아야 될 포인트가 되는데요. 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서 갚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3절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은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상이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3절에 들어가서는 여호와의 원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치면은 한 가족 안에 한 사람의 아픔과 그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반면에 한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전체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몸은 하나고 각 그 몸에 지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열되어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한 몸 안에 같이 어우러지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필요한 존재임을 말해주며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말씀한 이스라엘의 원수는 결국은 곧 여호와의 원수가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일시 하나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살을 깎아먹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며 자해하는 일들은 정신병자 외에는 없습니다. 정신병자들은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그 병으로 인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해를 하고 또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기까지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몸을 사리고 아끼며 하루빨리 그 육신의 그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그 아픈 손가락을 연병을 통해서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됐지만 결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그들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즐거움과 기쁨도 우리 주님은 함께 느끼는 분이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슬프고 힘들고 어려움도 함께 느끼시는 동일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고뇌와 고통과 아픔과 힘듦과 각종 자신을 올가매어져 오는 그 모든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같이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같이 아파하며 그 고난의 그 시간들을 함께 이겨내고자 하시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기쁘고 즐겁고 기대함이 가득 차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를 하였을 때 60만이 넘는 사람들이었지만 여기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100만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부녀자들, 자녀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이상의 숫자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을 했었던 그 인원이 100만 명 아니면 200만 명이라는 이야기들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 100만 명 중에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이렇게 선택을 해서 12,000명을 선택을 해서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이 미디안을 정복하러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 25장에 이 모든 이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비느하스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다시 중용하며 그 제사장의 그 비느하스를 중용해서 이 문제를 다시금 이 미디안으로부터 오는 이 문제를 다시금 비느하스의 그 용맹함 가운데에 맡겨두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신뢰함을 갖게 된 일꾼에게 또 다른 중책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직을 더 교회 안에서 더 신뢰를 하고 더 많은 일들을 맡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고요. 나에게 지금 맡겨진 일들이 많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되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 이제 미디안을 다 쳐서 죽이게 되는데 그 내용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항상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있죠.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움직였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쳤고 미디안의 남자를 다 죽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말씀하신 데까지 나아가야 되고 말씀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너무 오버해서 너무나 멀리 나가는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요구하고 있는 시급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무너졌었던 이 성전, 예배 이 부분들을 다시금 수축하기 위해서 함께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공동체,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공동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